할렐루야.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글로벌 한가족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시간에 굳게 서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시련과 역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진리에 굳게 설 수 있을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코로나19 고난과 역경의 시간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1번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되새긴다. 설 연휴 보내면서 우리가 긴장이 풀릴 때 얼마나 쉽게 우리 마음이 해이해지는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기 마음에 되새긴다 이 말은 사전에 찾아보니까 자꾸 골똘히 생각하다, 반복해서 씹다, 동물의 되새김질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우려 합니다. 영어 번역본에 보면 remind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깨운다. 또 13절에 보면은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여기도 똑같은 remind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remember,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기억나게 하는 것, 이게 임종을 앞둔 베드로 사도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 생각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좌우합니다.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연약한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지요. 13절에 보면은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베드로 사도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이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짧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북극성처럼 항상 제자리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되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노년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는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서 일깨워주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주는 것,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게 성령께서 하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하면 북쪽에서 굉장히 싫어하죠. 난색을 표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경제난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남쪽에서 비행기들이 떠올라서 초고속으로 북쪽으로 향해 가다가 휴전선 부근에서 180도로 선회하며 다시 남쪽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며칠 동안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에서도 무조건 비행기가 다가올 때는 같이 맞대응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띄운다고 합니다. 근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연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 속으로 초고속처럼 다가오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띄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새겨져서 풍성하게 있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줍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단 한 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풍성하게 되새겨 놓은 사람들은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 예가 나오죠. 초대교회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사도는 요한의 형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난 다음에 그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었죠.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이 환히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나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 두 손목에서 풀렸다. 베드로 사도는 내일이면 끌려나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평정심을 잃지 않고 깊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천사가 발로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고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의 그 사역을 예언해 놓은 부분입니다.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내 팔을 벌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늙어서는입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베드로가 언제 죽었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는 베드로는 30대 초반이거든요. 지금 베드로 후서 쓸 때는 베드로가 55세에서 60세 사이라고 추정이 되는 나이입니다. 베드로는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예언처럼 말씀처럼 젊어서는 내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되새겨져 있어서 그 말씀에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내 힘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변화산에서 겪었던 일들을 사도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변화산이죠,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어떤 음성입니까?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시작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그때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오늘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은 예수님의 공생의 끝부분입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직접적인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삶의 사역의 획기적인 변화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나서 또 변화산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나서 사역에 큰 전환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생은 사생애와 공생애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인생의 큰 분기점, 전환점이 되는 거죠. 모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80이 되었을 때 시내산에 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타오르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불꽃은 계속 피어올랐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모세가 올라가서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 모세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죠. 어저께인가요? 엄정화 씨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앙인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는 음악을 낼 때 점도 보고 굿집에 가서 구슬할 정도로 불신자였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2007년에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한 편의 영화를 끝내고 남산공원에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할 때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잊혀지지 않은 거예요. 생각이 계속해서 납니다. 며칠 동안 산책을 하다가 이 단어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계속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날도 산책하기 위해서 남산을 올라가다가 교회가 보이면 내가 들어가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산 꼭대기 올라갈 때까지 교회가 보이지 않더래요. 밑을 내려다보면서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는 벤치에 앉아서 푸념 섞인 말로 천사라도 보내주세요 하고 고백했대요.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단짝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가 사연을 듣고 나서는 남산에서 내려오는 그 길목 모퉁이에서 십자가가 보이는 그곳에서
앉아서 그 친구로부터 영접 기도를 받게 되었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따라서 영접 기도하는 순간에 엉엉 울었대요.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집에 가서 사람으로부터 받은 지인으로부터 받은 성경책을 폈는데 이사야서 43장 1절을 읽게 되었대요.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는 대성통곡하면서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친구로부터 다시 통화하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오랫동안 정화 씨를 위해서 기도해 왔대요.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은혜로 내가 정화 영접 기도 시켜주게 해주세요 하고 간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구원의 과정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이 됩니까? 그날도 그 친구는 교회 가서 일하다가 정화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급히 집에 와서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정화 씨는 그때 그 남산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이었죠. 이러한 개인적인 체험은 많은 유익을 가져옵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듣는 것도 간접적인 하나님의 체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설교 말씀이 들려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개인적인 취향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광고 아닙니까? 저는 이제 교회 올라올 때 슈퍼를 가로질러 오는데 그때마다 유혹을 느껴요. 새우깡이죠. 손이 가요, 손이가 새우깡이 손이 가요. 아기 손, 어른 손. 늘 그 광고가 생각이 나서 새우깡을 집어들었다 내려놓았다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한국어를 쓰죠?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한국어를 가장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 지금 그 영광을 잊지 못하고 있지요. 욥기서 42편 42장 5절에 보면 욥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위기와 역경의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났던 체험이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개인적인 큰 유익을 가져옵니다. 그런 체험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으로 체험을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으로 체험을 해석한다. 오늘 말씀의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분명하고 뚜렷하게 다가옵니다. 이것을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해석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밝은 빛을 가지고 어두운 부분을 봐야 합니다. 신약 성경이 가장 뚜렷한 계시죠. 그러므로 구약은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구약이 더 밝게 깨달아집니다. 근데 이단들은 어때요? 반대로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신약을 해석을 해요. 또 난해구절, 가장 성경의 가장자리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분명히 밝히 드러난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혼잡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전혀 엉뚱한 결론을 하지요. 맺게 되지요. 이단 말 그대로 끝이 다른 무리가 그래서 생겨나게 된 겁니다. 방금 전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얼마나 큰 유익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 인생에서 정말 획기적인 변화,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개인적인 체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엄정화 씨는 그 이후에도 여러 번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갑상선암에 걸려서 수년 동안 수술하고 난 이후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체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하려고 애썼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자기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녀는 잘 깨달았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믿음에는 뭐를 더해야 된다고요? 덕을 채워야 합니다. 신앙이 주위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덕 위에 또 뭐가 있어야 합니까? 지식이 더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 6절에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7절에 경건에 신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과 형제 사랑과 그리고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체험이 우리의 신앙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신앙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입맛대로 제멋대로 성경을 보아서는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면면을 살펴보게 해야 합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보시다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나옵니까? 그럼 이해가 되는 부분 자주 묵상하고 읽어 나가면 됩니다. 나중에 보면 시간이 흘러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해가 되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올라가면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링컨은 책 한 권의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계모가 그에게 성경 한 권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는 늘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힘든 시기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지만 가장 슬기롭게 그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새겨져서 위기와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위경에서 건져준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규칙적으로 시간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고난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또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은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각자가 어떤 체험을 하더라도 모든 체험과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진정한 모든 문제, 인생의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저희들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이 어둠 속에 비치는 등불로 다가와 갈 길을 밝혀 주옵시고 하나님만이 도움임을 성령의 은혜로 체험하게 하옵소서. 나 자신의 지혜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문제들을 비추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고난과 역경의 시기를 잘 극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쁨으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간구의 소원을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위기와 역경에서 건져주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나주길 원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만남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해석하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위기와 시련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글로벌 한가족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성도 되어서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또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되새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